말씀은 그 레위인 또 그 안에는 제사장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이 제사장을 포함해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는 뜻은 백성들이는 드리는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앞다리 두 벌, 그 위는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규정하셨습니다. 또 처음 거둔 곡식 그리고 처음 깎은 양털 역시 이것은 레위인들의 몫이었습니다. 대신 레위 지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겨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또 레위 사람들이 거주지를 옮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섬기고 대우해 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도는 모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레위 지파나 제사장 제도가 없습니다. 구약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없는 것이죠. 그 목사님 뭐냐?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며 섬기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 백성들을 위해서 택한 자입니다. 성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택한 자들인데 그 무엇을 위해서 택했느냐? 그것이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이죠?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손 그를 택하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려고 택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택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는 일을 하라고 택한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제사장은 바로 양쪽의 중간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중간에 있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사를 집례하고 이끌고 또 백성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일을 대신해서 섬겨주는 것이죠. 그러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져고 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또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돕고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백성들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 때문에 깨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이 일을 연결을 해주고 주선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성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무슨 그냥 하기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힘들게 섬기는데 그러면 이게 뭐가 그 허드렛 일 같고 막 너무 수고스럽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게. 예, 맞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헌신이에요. 그렇지만 아주 천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
낮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분이 낮기 때문에 그 험한 일을 담당하고 낮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같이 존귀한 분이고 왕 같은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 높은 것처럼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섬겼으니 너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너희들이 함부로 여기서 별 볼 일 없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왕 같은 존재이지만 그런 제사장 역할을 맡겼으니 하나님 그 일을 아무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을 너희들의 백성들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전해주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전하고 또 백성 입장에서 이들의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이들의 아픔과 이들의 서름과 이들의 아픔 이런 깨어짐 같은 것을 하나님께 끌고 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아뢰고 그래서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는 역할 이 역할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역할이고 성도들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중매 제도가 발달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결혼도 중매 이렇게 모르는 사람인데 저 사람 소개시켜주는 사람을 믿고 이렇게 결혼했잖아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게 했잖아요. 요즘은 택도 없는 얘기지만 예? 얼굴도 못 보고 오셨대요. 그냥 와보니 맞절 해가지고 눈 이렇게 해보니까 저 사람이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하고 살았잖아요. 그래도 잘 살았어요. 물론 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그건 두 분만의 비밀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나라는 부동산 중개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우리 컨설팅이라는 개념, 뭐 부동산 컨설팅 뭐 이런 개념조차 없을 때 벌써 그런 것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해야 탈이 안 나고 이게 좋으니까. 사실 쑥스럽잖아요. 그 뭐 어디 선 보러 갔을 때 그 누가 하기가 그렇잖아요. 누구를 와서 누구랑 결혼을 해요. 그런 게 뭐 다리를 놔주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 하여튼 우리나라처럼 브로커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이게 안 좋은 의미도 있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렇게 해주려는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 아주 DNA가 이 중매 제사장 DNA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사실은 정작 이런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사실은 교회예요. 교회. 저희 교회가 많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특히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게 보수적인 게 좋은 건지는 그런 의미로 보수라고 말해야 되는 건지 내가 좀 의문이 갑니다만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그냥 그건 그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왜 교회가 이렇게 외면받고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을 대변해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에게서 가져가 주지 않으니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정말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가장 교회가 앞장섰어야 돼요. 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사회봉사단체도 해요. 하나 한술 더 떠서 거기 하나 더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서 아픔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역할을 정말로 진정성 있게 교회가 했더라면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그렇게까지 외면받지 않을 것이죠. 우리가 개신교가 기독교가 부족한 게 바로 그런 면이에요. 제사장 역할을 한쪽을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복을 선포하고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순복음교회 뭐라 그러면 또 뭐라고 욕해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최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정말로 전 좋은 건 전 좋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 참 잘한 일이다라고 말한 것이 하나 있어요. 최근에 기사가 떴는데 이영호 목사님 그 양반이 5,000명 성도 거기는 볼륨이 크니까 그게 전세버스로 23대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안산시 재래시장으로 풀었어요. 전세버스를 23대를 댔어요. 그리고 돈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2만 원이었나 3만 원이었나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사라고 거기서 구입하라고. 참 돈도 많아 그 교회는. 그래 했어요. 그래 했는데 교인들이 2만 원만 3만 원어치면 사나 정확하지 않습니다. 액수는. 근데 얼마나어치 줬어요. 근데 플러스 자기 돈 더해가지고 산 거예요. 가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교회 다니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물건 깎지 마세요. 그냥 많이 파시라고 힘내시라고 그런 말 위로만 전하세요. 이렇게 몇 가지 지침을 줬어요. 근데 가서 5천 명이 생각해 보세요. 그 좁은 재래시장에 5천 명이 풀렸어요. 그 재래시장 상인들이 직간접적으로 뭐 이런저런 게 됐지만 어쨌든 안산시에서 일어난 그 학생들이 가장 많이 희생됐으니까, 물론 일반인들도 많습니다만 상징적인, 그랬을 때 그 상인들이 입에서 막 욕 나오고 교회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게 너무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 아니 누구는 그런 이벤트라도 했습니까? 그 신용도 안 하고 그런 말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건 잘했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게 성도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는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를 하라는 얘기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처음엔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굉장히 현재형으로 이야기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얘기를 항상 하나님은 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못하면,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지 못해내면은 늘 말씀 따로 삶 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 두 촉이 아시겠죠? 두 양쪽 측면에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공고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축복이 가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이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서 존재하고 보배롭게 되고 가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요? 무슨 전도하고 이벤트 해가지고 천만의 말씀.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하면,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면 저절로 전도가 되고 저절로 교회를 함부로 여기지 않고 제발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전도를 못해서가 아니고 말주변이 딸려서가 아니고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과 성도의 기본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이렇게 바가지로 먹는 것이. 자, 그러니 너네 이렇게 말하지 말자고요. 그러지 말고 항상 세상의 첫 걸음은 나부터.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것이다. 이 말 동의하십니까? 제가 대학생 다닐 때 왜 제가 그 운동권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제가 딱 하다가 딱 돌아서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해서 세상이 변할 것 같으면 난 목숨 던졌을 것 같아. 정말 그 사회 부조리와 이런 것을 어려서부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내가 결론 내렸어요. 대학생 때. 이건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대안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말씀 전하고 복음 전했는데 나는 그게 그냥 직업인 줄 알았고, 그게 그냥 목회자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복음이 대안이다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복음이 대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바뀐다고 저는 믿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구나. 이런 사회적인 불평등과 이런 사회적인 구조적인 모순과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때는 대학생 때 그게 굉장히 고민이었거든요. 이런 이 군부 독재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 사회적 양극화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자주국 국방을 하고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때잖아요, 그때는. 근데 그 답이 복음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왜? 한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말이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회, 말씀에 입각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뭐 누가 뭐라고 그 욕할 필요도 없어. 비난할 일도 없어요. 하등이 없어.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는데 제 얼굴에 침 뱉는 거니까 그런 말 할 것도 없고, 우리가 지금 볼륨이 작아서 그런데 조금씩 볼륨이 작다고 넋놓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도 조금씩 주님의 말씀에 부합하고 합당하게 그렇게 조금씩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 제주도 사람들도 교회를 새로운 인식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그들도 마음을 열고 자기 스스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교회를 함부로 하지 않냐고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이 믿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들도 언젠가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물적 감각으로 사람들은 잘 알아요. 여기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금방 알아요. 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다가가야 되고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건 들통나요. 그런 복음은 오래가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부터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제사장적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유독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만 어떤 분깃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당시는 농경과 목축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땅이 없다라는 것은 자기의 삶에 살아갈 터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실업자예요. 근데 더 하나님 앞에서는 밑줄 쫙 3번이나 이렇게 긋고 또 동그라미 치고 또 긋고 또 긋고 또 긋고 한 그 부분이 있는데 2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갖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전 이 말이 얼마나 무게 있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 같으면 이게 그냥 슬쩍 지나가는 사람 같으면 이게 뭐가 그렇게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저로서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 되어줄게. 땅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얼마든지 버리겠어요. 땅 그거 그거 갖는 게 뭐가 그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는데 이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뭘 더 이상 바라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신다는 얘기인데 그럼 광야에서처럼 하늘에서 뭐 만나를 뭐 이렇게 이슬처럼 쫙 내려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게 하신다는 뜻인가? 그렇게 하나님 할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때때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걸 배제하진 않아요. 요즘 세상에 아니요.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그러나 대부분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꼭 장기판 두듯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붙여주시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래요. 우리가 수혜자이기도 하면서 또 주는 사람이 받기도 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주는 사람도 돼요. 저도 수없이 주로 많이 받는 쪽이었죠. 지금까지 삶을 이렇게 보면은 반으로 딱 잘랐을 때 한 거의 8대2 정도로 주는 것은 한 2였다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데 2 정도밖에 못했기 때문에 8은 주로 받는 쪽이었어요. 부모님부터 사랑을 받고 성도로부터 사랑을 받고 수많은 사람의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근데 저는 그분에게 빚을 졌다고 해서 잊지 않아요. 저는 한 번은 은혜를 입으면 절대 잊지 않아요. 그래서 늘 기억하고 연락드리고 뭐라도 표현하고 이렇게 해요. 저는 한 번도 그거는 짐승마도 못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마음속으로. 그러나 이라는 것이 늘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불현듯 떠오르거나 생각나거나 기도할 때 되면은 실천해야 되겠다 그러면 합니다. 아유, 요즘 내가 좀 뜸했죠. 죄송합니다. 많이 어려우신데 저도 그런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힘내시고 우리가 늘 받기만 하겠습니까? 언제든 주실 날도 오시겠지요. 그냥 제 사랑으로 하시고 마음을 전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하시고 저한테 갚으란 얘기 아니라 또 다른 분에게 있으면 갚아주십시오. 그것만 바랍니다 하고 계좌번호에 넣어서 통장을 넣어줘요. 그게 일상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도와주시는데 그럼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책임을 지신다는 얘기냐? 아예 법으로 정해놨어요. 율법. 하나님은 다른 동족 지파들, 그러니까 12지파, 레위 지파는 딱 빼니까 나머지 12지파란 말이에요. 그 12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 그러니까 불로 태워 드리는 그 제물의 특정 부위를 바로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화제물 그러면 번제 같은 경우는 홀랑 다 타기 때문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밖에 없어요.
근데 번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부만 태워. 예를 들면 콩팥이나 지방이나 이런 것만 태우고 나머지 부위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사 드리는 사람이 다 갖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어디 부위가 해당된다고 그랬죠? 특정 부위. 앞다리. 요즘 돼지고기의 삼겹살이 아니라 앞다리살이 요즘 인기를 끌다는데 아마 그 맛을 안 것 같아요. 이 앞다리살, 이 부위는 제사상 몫이. 두 볼이 어디죠? 이 볼딱지를 말하는? 여기 아니겠잖아요. 그 위, 그 부분, 특정 부위는 그거는 바로 제사상 몫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성도들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 착각하냐면 우리도 이것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내가 키우던 재물을 갖다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했어요. 내 거였어요. 근데 내가 하니까 드리니까 이건 뚝 떼어가지고 이렇게 제사상 뭐 이렇게 다 드리고 나서 드리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얘네들을 먹여 살리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제사상과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는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들도 엄청나게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천만의 말씀. 내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재물 전체를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은 드렸으면은 하나님 거면은 자기 걸 자기가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 거 내가 받은 거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 말 뜻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목사 먹여 살리는 거 아니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도 그런 착각하면 안 되고 성도도 그런 착각하면 안 돼요. 목사가 성도들이 내 사례비를 주고 나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 나의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봐. 특히 헌금 많이 내는 사람 눈치를 봐. 그렇게 되면 그 목회는 끝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당당한 이유, 난 여러분들에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당한 거예요. 그거에서 자유로워요. 더 많이 내는 사람도 적게 버는 사람도 그건 의미가 없어 나한테는. 그 사람 형편대로 하는 건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그걸 잊어버리니까 헌금 많이 낸 사람이 큰 소리 치고 장로쯤 되면은 자기가 대주주가 돼갖고 무슨 이사 임원인 줄 알고 이사인 줄 알고 큰 소리 치고 목사 가러 바지사상 가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망하는 징조예요.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헌금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내 소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 했잖아요. 근데 그 기업이 되어주시는 게 하늘에 내리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로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도록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부위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이고 플러스 처음 거둔 곡식 또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레위인의 몫이. 처음 깎은 털, 양털 이것도 역시 레위인의 몫이. 지난번에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하는데 식사하다가 이제 이번에 어린이 대회 갈 서광교회 현 목사님, 우리 말이지 첫 번째 직장에 가서 첫 월급은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그런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진짜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드린다고. 첫 번째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탔다 이거예요. 그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성경 좀 잘 읽어봐라. 그래서 어디 있는데 제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더니 여기에 있네. 여기에 근거한 것 같아. 제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전 그렇게 말 못하겠던데요. 해라 그래 봐. 그거 다 복 받는 일인데 왜 얘기도 안 하고 왜 시대 지레 겁먹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게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해야 될 문제냐, 이거는 참 저한테는 고민된 문제. 그건 자기의 신앙과 자기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문제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항상 첫 번째 것들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77절도 같은 개념이고, 77절의 개념이 그거잖아요. 처음으로 보리와 밀을 추수했을 때, 열매가 생겼을 때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첫 추수가 생겼으니 이후로도 계속해서 추수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창고를 채워서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처음 것, 이
드린다는 얘기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처음 거, 가장 귀한 거, 가장 우선되는 거, 가장 먼저 거, 가장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고, 이것이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살아가는 생활 기반이었어요. 저는 목사님은 좋겠네요, 뭐 이렇게 말하면 정말로 이거는 잘못 생각하고 편협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아까도 처음으로 돌아가서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라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편에서 일하고 백성들 편에서 이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저는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될지니, 여기에 근거했어. 우리가 왜 불안해하고 못 믿냐면 하나님 말씀을 못 믿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시옵소서. 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 주셔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의 종이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각 지역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모여서 살도록 못했어요. 각 성읍마다 전부 다 레위 지파를 갖다 분배해서 쪼개서 다 파송시켜 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성도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전 열방과 전 세계에 이 성도들을, 선교사들을 다 선교사로 파송시켜 놨어요. 저도 여기 파송돼서 왔잖아요. 제주도 가, 예. 가서 거기 복음화 해라, 예. 제가 네 번째 만에 여기 왔다고 그랬잖아요. 제주도에 온 게 네 번째가 여기 교회 온 거라고요. 여행 안 보고 뭐 하고 세 번 하고 있다가 네 번째 여기 왔어요. 가, 예. 다 흩어졌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런데 불가피하게 간절한 소원이 생겨서, 무슨 사정이 생겨나 간절한 소원이 생겨서 오늘 표현대로 하면은 거주지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거주지를 이동한다는 얘기는 사역지도 옮긴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주지를 이동할 레위 사람들에게 그 성읍 사람들이 전과 같이 전혀 대우해주지 않는 거예요. 네가 언제부터 우리 제사장이었다고, 우리 레위였다고 이렇게 괄시하고 이렇게 따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던 사람도 아니고 어디서 굴러온 뭐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아주 그냥 섬세하게 그런 것들을 조치를 취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렇게 온 사람도 원래 있어서 섬겼던 그 다른 레위인들과 똑같이 그 온 사람, 레위 사람도 대우해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연속성, 그러니까 사역의 연속성, 그 다음에 안정성, 생활의 안정성, 이것이 존재할 때, 이것이 있어야만 레위 사람들이 자신의 그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안 생기잖아요. 지금도 역시 주의 일만 전적으로 하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예우하며 보장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생활비가 없어.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고 집에 공과금 낼 돈이 없어. 아이들 교육비가 없어. 쌀 살 돈이 없어. 그러면 그게 정상적으로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결국은 그 몇 명의 성도가 됐든 간에 그 교회 성도들이 다 보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 이상을 누리려고 하면서도 안 되겠지만 성도들도 그 평균 수준의 삶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들이 보통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평균치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통 한 중간 정도가 생각된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에다가 맞춰줘야 돼요. 목사님은 뭔가 비결이 있겠지 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뭘 어떻게 책임지는데 이렇게 책임진다고요? 앞다리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자니 하나님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뭐 이슬 내려주겠지. 무슨 이슬? 참 이슬이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취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온전히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조치하는 일을 하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이 사실을.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런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서 참 감사하고 또 앞으로 없기를 바라지만, 이건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걸어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건 살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펴야 되는데, 목회자가 어디 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디서 궁상을 떨고 앉았고 어디 가서 한번 사지도 못하고 늘 남의 눈치나 보고 신발끈이나 메고 있으면 그 수치와 창피는 고스란히 여러분의 몫으로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에게 손님이 왔으면 대접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품위예요. 그러니까 잘하겠다, 기분 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누가 왔는데 정말 이분들을 대접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눈치나 보고 오는 거에 대해서 손님 오는 거에 대해서 부담 느끼고 이러면 그거는 그 수치와 창피와 이거는 고스란히 성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 교회의 몫이에요. 제 말 뜻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적정선, 여기가 어디까지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적정하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모아서 찾아가야 될 부분이지, 이게 어디까지다, 이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성격이 아니라, 그건 상호 신뢰 관계를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행할 때, 은혜스럽게 덕스럽게 행할 때, 서로가 정말로 존경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교회가 안정되고 목회자가 사역에 집중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더 풍성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5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말이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겨야 되는, 자기 이름으로 섬기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택함을 받았다는 자부심과 프라이드, 그러니까 책임감 이런 걸 느껴야 되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목회자가 그게 가장 위험에 빠지는 거거든요. 무슨 명예직을 타면서 무슨 장자리로 이러면 안 돼요.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노회장 무슨 장 되려면은 장로님이 있는 교회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택도 없는 얘기예요. 아주 먼 얘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꿈도 안 꾸고 너무 좋아요. 저는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런 거 돈 주고 하라고 해도 저는 안 한다고 그럴 거예요. 별 관심이 없어요. 진짜로. 자, 주의 이름으로 행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으로 행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이 성경 구절을. 또 하나 있어요. 저는 맨 마지막 점에 점을 찍었어요. 서서 섬겨야 한다. 그럼 앉아서 섬기는 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주로 앉아서 말씀 연구하는데. 말장난이 아닙니다. 여기서 서서라는 개념은 뭐죠? 문자 그대로 서 있으란 얘기가 아니라, 앉지 말고 서 있으란 얘기라, 긴장감을 가지고 항상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함으로 그렇게 성실히 섬기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하나님 우편에 일어나셨어요. 섰어요. 그렇게 섬기셨어요. 여기서 서서 섬기라는 얘기는 안일함과 나태함과 자만에 빠지지 말고 일어나서 정말 늘 부지런히 살피고, 양떼가 어떤지 소떼가 어떤지 늘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살뜰하게 챙기고 보호하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서서 너희들이 섬겨라. 이게 제사장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1차적으로 저에게 해당되는 얘기도 되고, 바로 2차적으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세상을 부지런히 살피고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전하는 이런 중간자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엄청난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수고스럽고 고통스럽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를, 저도 여러분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오늘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레위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꼭 제사장과 레위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과 직결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모두 다 누구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주의 종이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배려해 줘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 가고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이다. 이런 거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집 29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의 갈급함 채우고 그분만이 나에게 새 생명 주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그렇습니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갈급함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다른 것 좌우로 곁눈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바라보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사장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며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외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편에서 바로 이 세상에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 편에서 중간에 서서 제사장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며 백성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 입장에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받도록 하나님께 인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인도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데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중보하며 중재하며 중매하는 역할을 하나님 온전히 감당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여러가지 재물과 보화가 우리의 기업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됨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특정 부위를 하나님의 제사장 몫으로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처럼 처음 곡식을 처음 깎은 양털을 레위인의 몫으로 돌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체험 주셔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주의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동할 때도 똑같은 대우를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와 목된 성도들을 섬기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행하기로 하신 그 말씀대로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앉아서 안일하게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서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 항상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 갈급함 채우네.
하지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질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하나님, 저희가 바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겨야 할 왕같은 제사장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며 주의 복을 선포하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아뢰는 제사장을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고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우리를 택하셨음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항상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일하게 앉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서 성실하게 긴밀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수행함으로 오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후미드월드를 통해서 말씀과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어린 심령의 그 깨끗한 마음 바탕에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을, 처음 깎은 것을, 처음 거둔 곡식을 드리는 마음으로, 최고로 좋은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바치는,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외치